제가 제일 감회하기가 힘든 분들이 이제 교사님 오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짧지 않은 시간을 사이비 신천지에서 본인 신앙의 이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앞에 섰을 때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앞에서 너무나 무리 많은 신앙을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송구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향 있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고 또 만나 주셔서 기가 막힌 수로에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급작스럽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당신은 뼛속까지 신천지입니다. 거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못 나올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신천지 대항에서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아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또 제가 일단 신천지와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싸워나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서울에서 신천지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성경책 읽고 있다가 이제 미혹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금천 지역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금천, 간암구, 구로구, 광명시 이 지역의 지교회를 맡아서 14년 정도 이렇게 종로를 하다가 2006년 말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신현호 목사님과 함께 신 목사님은 요한지파 세립교회 담임이고 저는 요한지파 금천교회 담임이었습니다. 뜻이 맞는 4분, 5분 정도가 함께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신천지 많이 정체를 알게 됐고 그래서 탈퇴해서 지금은 정통교회 몸담고 이단 사역을 1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간 지는 7년 정도 됩니다.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의 부름을 받고 부산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단 대책의 최선은 사실 예방입니다. 예방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예방을 정기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방은 1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은 이제 이단 신천지의 미혹된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내올 건가,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나 또 세계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천지 교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만이 넘었습니다. 그건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20만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10년 사이에 불어난 인원이 15만 명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통교단, 교회의 주의령, 경계령 이건 크게 바랬죠. 교회마다 스티커 붙여가면서 신천지 출입 금지를 외쳤고 교단마다 이단 경계 주의를 정해서 예방하고 나름 열심히 우리가 경계하고 또 예방하고 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신천지가 새롭게 미혹한 사람이 15만 명. 저희가 나올 때 겨우 5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만 명이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악조건 속에서 여전히 포교가 잘 먹힌 거죠. 근데 지금은 신천지가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동성서예, 동성남해 이걸 이제 한 30몇 차까지 했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동쪽에서 이루어진 계시록 역사, 이만희 중심으로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의 사건, 동쪽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거예요. 서해, 서쪽에 가서 알린다. 남쪽에 가서 알린다. 이게 동성서예, 동성남해입니다. 신천지가 만들어진 것이 계시록의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세계에 알리는 것을 그들은 동성서예, 동성남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만희를 알리고 또 나아가서 신천지를 알리고 이게 잘 먹혔습니다. 특별히 국내에서 한국에서 양육되고 훈련된 신천지인들이 해외 파견돼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남아공 같은 경우는 2012년 겨우 신천지 청년 15명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신천지 교회가 교세가 1100명입니다. 2012년에 시작됐는데 15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1100명이에요. 뭐 호주 잘 되는 곳이랍니다. 호주, 그 다음에 남아공, 독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LA가 사실 급성장했죠. LA는 2017년에도 1000명 이상이 수료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독일하고 LA가 연합 수료식을 했는데 역시 1100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LA도 잘 먹히는 거죠. 뉴욕, 시카고 이런 데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곳이죠. 지금 뉴욕은 대구 다대오 지파 본부가 어디 있느냐? 대구에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12지파에 속한 게 이제 해외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대오 지파, 대구에 있는 다대오 지파의 지교회가 바로 뉴욕 교회, 그 다음에 시카고 교회입니다. 이 두 곳은 이제 대구 다대오 지파의 소속입니다. 근데 영상으로 뉴욕의 신천지 교회를 이렇게 비춥니다. 다대오 지파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인원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0에서 한 400 정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회심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적지 않은 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포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문제는 무관심이죠. 무관심. 목회자들이 아무리 심각하게 얘기해도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목회자만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설마 저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거죠. 그런 성도들의 의식을 일깨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 결국 성도들의 의식은 교회 목사님의 의식 수준이죠.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의식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포교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포교법. 어제 이제 킨즈 장로교에서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게 포교법입니다. 포교법.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패턴을 사용하는지, 어떤 수단, 방법으로 미혹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성도들이 깨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해서 또 정기적으로 늘 보여주고 또 일깨워주는 거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교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신천지의 미혹 교리를 좀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미혹. 신천지식의 그릇된 성경 공부가 왜 비성경적이고 왜 반복음적인지를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인 넘어가는 것은 대부분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신앙의 연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직분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또 신앙의 연수에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천지 가보면 모태신앙이 뭐또 다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 제일 많습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장로부터 해서 다 직분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을 분별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나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껴있냐. 교회라는 게 원래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가장 가르침에 중점을 둬야 될 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리 교육의 부재, 성경 교육의 부재, 이건 설교로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 신천지는 그릇된 성경 공부의 논리로 혹하게 만듭니다. 신천지에 교리를 가르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은 소위 소그룹으로 이제 1대1로 각계 전투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지각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복음방입니다. 어디서든 가능하죠. 소그룹으로 어디서든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니까 선교사라는 사칭하고 목사 사칭하고 전도사 CCC 무슨 SFC 간사 사칭해서 소그룹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성경 공부의 재미, 맛을 들이게 한 다음 정규 과정인 센터 인도에서 센터에서 6개월, 9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 하루 2-3시간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강사들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름 이치적으로 가르쳐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천지 교회로 인도하는 단계입니다. 복음방, 센터, 신천지 교회 이 세 군데에서는 소위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핵심 교리가 딱 3가지입니다. 요약하게 소판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리가 뭐냐? 실상교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상교리. 이 실상교리가 이제 결국 이만희를 구원자로 만드는 교리예요.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육체영생교리를 가르칩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핵심 교리가 뭐냐? 바로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그걸 그들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의 짝풀이다. 일명 비유풀이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성경 공부 교리, 짝풀이, 비유풀이, 영적 해석 같은 말을 씁니다. 이 3가지가 신천지 핵심 교리입니다. 실상교리, 육체영생교리, 성경 공부교리. 이 중에 1번이요. 실상교리와 육체영생교리는 신천지의 핵심 교리 중에서도 어떤 교리냐? 이단 신천지의 중심교리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은 결론. 결국 신천지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뭘 믿게 하고 싶으냐? 실상교리, 육체영생교리를 믿게 하고 싶다.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친분을 잘 쌓고 아무리 복음방을 열심히 하고 센터 6개월, 9개월을 성경 공부시켜도 결론, 중심교리, 실상교리와 육체영생교리를 믿지 않으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헛수고한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중심교리, 결론교리를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자, 이 2가지 교리를 믿게 하려고 사용하는 교리가 바로 3번째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성경 공부 교리는 어떤 교리냐? 이단 신천지의 미혹교리입니다. 미혹교리가 이제 시작된 교리죠. 그래서 미혹교리로 시작해서 중심교리로 마치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죠. 어떻게 이만희가 영생해?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요 구원자야? 결론교리, 중심교리를 갖고 우리는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게 믿어지냐 이거죠. 저 사람이 교회 장로였는데, 권사였는데, 집사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 보혜사,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걸 저걸 믿고 있지?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게끔 하는 교리가 뭐냐? 바로 미혹교리입니다. 즉 성경 공부예요.
미혹 교리, 성경 공부 교리를 10명이 들으면요. 10명이 들으면 중심 교리, 결론 교리를 몇 명이 받아줍니까? 몇 명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신천지는 어느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한 30% 정도였어요. 10명이 공부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70%. 그리고 이미 미혹 교리, 성경 공부 교리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성경 공부 미혹 교리는 성경을 보는 틀을 만드는 것, 틀. 성경은 이런 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 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중심 교리는 자연스럽게 10명 중에 7명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교리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신교리가요? 실상. 예. 육체 영성교리. 성경 공부 교리. 자, 실상 교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약속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구약은 언제 이루었느냐? 초림 때 이루었고 신약은 재림 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초림, 신약은 재림. 이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하나님의 약속, 구약이든 신약이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약속은 세 가지 중요한 패턴, 순서, 비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배도의 내용, 배도의 비밀, 배도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배도한 후에 일어나는 멸망의 사건, 멸망의 내용을, 멸망의 비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멸망 후에 있을 구원의 사건, 구원의 비밀, 구원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배도, 멸망, 구원, 신약도 크게 보면 배도, 멸망, 구원 세 가지 사건의 내용과 비밀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에 약속된 그 배도, 멸망, 구원의 약속이 2000년 전 초림 때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배도자가 나타났고 실상으로, 멸망자가, 구원자가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초림 때 누가 배도자냐?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거예요. 멸망자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멸망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뭐가 좀 우리가 들어볼 때 황당한 내용입니까? 세례 요한의 배도자라는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배도자라는 이 내용은 이미 박태선 전도가 그리고 통일교 원리감론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이비 교주의 거의 양대 산맥인 이 문선명 통일교 전도관 박태선 이 두 사람을 통해 나온 교리예요. 그래서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쓴 교리책이 오묘교리입니다. 진짜 오묘합니다, 보면. 거기 세례 요한이 배도자인데 배도자인 이유가 뭐냐? 마태 11장 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오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주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는데, 즉 오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서 있을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고 증거하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처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잘 믿고 증거하다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와서 11절에 10절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는 크다. 세례를 순교자면 어떻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겠냐 이거예요. 더 크지. 근데 더 작은 거 보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서서히 이제 세례 요한 흠집을 내가 결국 세례 요한을 배도자 만들어. 이 내용이 어디 담겨 있느냐? 박태선이가 쓴 오묘교리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문선명, 또 문선명의 제자인 정명석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명석 책자 고급표. 세례 요한이 왜 배도자냐?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비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이 공유하는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세례 요한이 실패자다, 배도자다. 신천지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기존 교회에서 세례 요한을 순교자, 의인으로 들었던 분들한테 근데 신천지 와서 세례 요한 배도자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야, 내가 어제까지는 비유풀이 할 때는 분별 못했는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이거 사이비단이네 이렇게 분별하고 짐 싸서 센터, 신천지 센터를 나가야 정상 아닙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교리적으로 별로 분별을 잘 못해요. 세례한 초림 때 배도자고, 초림 때 멸망자는 누구냐? 서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구약이 이루어진 초림이고 신약에도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배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의 사자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떨어짐으로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등장하는 음녀 7머리 10뿔 짐승이 멸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감람나무, 이긴 자, 계시받은 자, 예수님 보낸 사자, 여자가 낳은 아이,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록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실상. 어디서? 경기도 가천에서. 언제? 1966년 3월 14일 경기도 가천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 사자가 계시록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제 가천의 장막성전에 유재열, 김창도, 김영애, 정창래, 백만봉, 신종환, 신광일 이 7사람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라오디게 7사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머리 짐승이 등장하는데 7머리 짐승은 누구냐? 그 당시에 장막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오평호 목사님이 속해 있던 청지기 교육원이 바로 7머리 짐승 청지기 교육원의 바벨론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의 7목사님이 7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오평호 목사님, 탁성환 목사님, 탁명환 목사님, 원세호 목사님, 김정두 목사님, 김봉감 목사님, 뭐 이런 또 백동석 목사님, 이런 7분이 7머리 짐승의 실상이다. 그리고 감람나무, 이긴 자, 아이, 뭐 예수님 보낸 사자, 계시받은 자, 이 실상은 교주 이만이라는 거죠.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목사님, 구원자 이만. 이게 오늘날 신약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이다. 근데 사실 배도자도 엑스트라, 멸망자도 엑스트라, 다 조연이고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구원자인데 결국 구약대로 나타난 초림 때 구원자는 예수님, 계시록대로 나타난 재림 때 구원자는 이만희.
요게 실상교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은 예수님 증거한 책이 한 구원자.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교주 이 사람을 구원자로 증거했다고 신천지가 가르치는 거죠. 실상교리의 핵심은 바로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거죠. 마치 초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신천지가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듯이 계시록이 이루어진 재림 때는 이만희 씨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신천지 14만 4천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제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죠. 요 교육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결국 이제 한 3개월, 센터 3개월부터는 이제 3, 4, 5, 6, 7, 8, 9 계속 강조하는 건 딱 한 사람입니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보혜사, 이 시대의 구원자,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철저히 이만희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아예 찬송가에다가 신천지 찬송가에다가 이만희를 찬양하는 가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신천지 찬송가 43장을 보면 후렴구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오늘 나신 만희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만희왕이라. 그래서 그들의 행사에 가보면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들어올 때 이만희가 아주 좋아하는 게 뭐냐? 도요. 신천지 교인들 양복 다 입혀갖고 아니면 이제 군복 입혀서 사였다. 그 다음에 부녀회는 한복 다 입혀갖고 2kg, 3kg 1m 간격으로 신천지 자기들 깃발 그리고 만국기들을 흔드는 이 불과 이제 이만희 차 타고 지나가니까 2초 이걸 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전부터 줄 서갖고 추운 날도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만희를 또 바치는 거죠. 이게 실상이고 두 번째가 육체형생교육. 이만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만희를 믿으면 주는 복이 뭐냐? 그게 영생복인데 어떤 영생이냐? 육체영생의 복이라는 거죠. 그 때가 있다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신천지의 이만희를 통해 14만 4천을 채울 때. 그래서 신천지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작은 산을 이렇게 그려요. 작은 산. 산을 쭉 그립니다. 이 작은 산은 뭘 의미하느냐? 기성교회를 의미하는 거. 장로교, 감리교, 성결이교, 침례교, 순복음.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아주 높은 산을 그립니다. 여기 이제 신천지 자기들 시온산이라는 거. 그 시온산은 곡간이고 이 작은 산은 씨 뿌린 밭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신천지를 세울 때부터는 이제 곡간을 만드는 거니까 이 곡간에 알곡을 채워야 되는데 어디가 채우느냐? 밭에 가서 알곡을 빼내와서 곡간에 채우는 이게 이제 14만 4천 추수의 개념이에요. 결국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오해한 거죠. 전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 가서 곡식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걸 이제 36절에 밭에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밭은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했습니까? 세상이라고 해석했잖아요. 밭은 세상이요. 자, 신천지는 그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밭은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좋은 씨를 뿌린 인자가 그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리 마치다.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 곳이 바로 씨를 뿌린 밭이다. 그 어디가 되십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신천지는 밭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 교회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밭에 원수 가서 가라지를 더 뿌렸으니까 교회 안에 악한 자의 아들도 공존한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 추수 때는 곡간 만들어 놓고 어디 가야 되느냐? 바로 교회 가서, 믿는 세상 교회 가서 알곡을 끄집어내오는 게 추수라 생각하는 거죠. 이 비유의 오해 때문에 신천지는 교회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밭은 세상이랄 때 말 그대로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신천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신천지의 모든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죠, 오해. 그릇자 풀렸자, 그룹은 거죠.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교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빼내서 14만 4천을 채우는데 지금 신천지가 몇 만이 됐습니까? 20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찬송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찬송가가 새노래 찬송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4만 4천 형제 빨리 찾아 안성님 영접하여라. 100만이 넘은 집단이요, 세계적으로 다 합치면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14만 4천을 덜 찾은 겁니다. 신천지가 20만, 30만, 50만이 돼도 얘기할 겁니다. 아직 14만 4천 덜 찾다. 왜? 그게 머릿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준, 자격을 갖춘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봐서는 자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안에서 왕이 될 사람, 백성이 될 사람, 이렇게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형제, 자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치열합니다, 치열. 정말 치열. 자, 14만 4천에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 목배임 받은 순교자 영혼들을 예수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만 육체와 합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배임 받은 순교자 영혼도 얼마냐? 14만 4천인데 이 순교자들은 신천지인 14만 4천과 뭐 하느냐? 합일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신인 합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전도관 교리입니다. 조희성 씨 가르쳤던 교리이기도 하고 박태선 씨가 원조죠. 이 신인 합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썩을 육신이 안 썩을 몸으로, 이 죽을 육신이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그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로 오해한 거죠. 사실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은 신인 합의 아니거든요. 뭡니까? 20장 4절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런 첫째 부활이다. 이 순교한 영혼들 또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자들을 신천지는 어떻게 보느냐? 순교한 영혼들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신천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인들과 순교자들이 합의라는 걸 그들은 첫째 부활로 오해를 한 겁니다. 사실 원문의 충실한 해석은 이거죠. 순교한 영혼들, 그들은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맥을 봐도 그건 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게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천년이 차도록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 천년 후에 있을 부활을 구분한 건데 신천지는 그걸 영혼과 육체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영혼들에 관련된 거죠. 거기 육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 속에. 그 성경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인 합일로 그걸 가르치는 거, 믿고 있는 거.
교리 때문에, 육체 형생 교리 때문에 청년들은 학업을 포기한 겁니다. 저도 신천지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직장에 사직서를 던진 겁니다. 신천지 가서 설교를 듣잖아요.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 학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천지를 믿게 되면, 교리를 믿게 되면 당연히 학교는 뭐하러 가느냐? 포교하기 위한 장소지 공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직장, 가감히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신천지가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학업 포기, 직업 포기,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올인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 영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 귀한 복을 6천년 만에 하나님 주시려 하는데 지금 돈 벌고 다녀야 돼요. 학교 공부하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천지인들이 올인하는 겁니다. 육체 영생 교리 때문에. 신천지인들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7시만 되면 신천지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물론 주부들 빼놓고 청년들 또 가족들이 다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 방해 요소가 없죠. 그러니까 뭐 청년들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아침 7시는 신천지 교회에 딱 모여서 뭐 하느냐? 정신교육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나눠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날 활동할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오늘 활동할 걸 다 팀장, 구역장들에게, 부서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러 갑니다. 이제 학교로 가기도 하고 시내 중심가로 흩어집니다. 또 자기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만나러 가고 또 복음방, 성경 가르칠 사람 만나고 이런 이제 포교하기 위해 활동을 하죠. 그럼 이제 주로 일찍 귀가하면 6시, 좀 늦게 하면 8시, 10시. 귀가해서 뭐 하느냐? 다시 그날 활동한 걸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모여서 뭐 하느냐?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 오늘 한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센터 가서 자기 봉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소합니다. 교회로. 기소해서 또 다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보통 청년들 또 전일 사역자들은 밤 11시나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일과가.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또 아침에 7시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반복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그런 생활을 그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 육체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제가 2가지 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교리죠. 근데 이게 여러분 20만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해외는 신천지 교사의 해외는 한 22,500명이거든요. 40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만 해외에서 신천지로 넘어온 사람이 6,500명. 작년 한 해만. 자, 이 2가지 교리를 믿게 하려고 사용하는 미끼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번째, 성경 공부라고 했어요. 비유풀이, 짝풀이, 영적 해석, 이 미혹교리. 이 미혹교리 때문에 2가지 중심교리를 믿게 되는데, 미혹교리가 문제는 이게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결론교리 들어보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교리 아닙니까? 결론교리를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신천지도 결론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신천지 중에서 막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막 결론교리부터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졌다. 그분이 맞다고까지 얘기한다. 그분이 맞다. 누구냐? 이만희 총회장이 이 시대 구원자다. 빨리 14만 4천 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렇게 미혹하는 신천지인이 가끔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포교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지혜가 없다고. 뭐 신천지는 사실 어르고 달래지 않습니다. 일단 신천지 안에까지 딱 오면 그때부터는 스파르타식입니다. 거의 군대식입니다. 명령을 합니다. 명령. 이거 한번 해보실 얘기 아니고 해 이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습니다. 다 신천지는. 다 군대 조직입니다. 위에서 하달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이걸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영생이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교하는 사람을 신천지는 아주 싫어합니다. 차라리 그냥 섭외만 하고 정보만 달라 그러지 직접 활동을 안 시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철저히 그런 훈련을 하죠. 그래서 시작은 이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딱 펼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영생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럼 예수 믿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했죠. 믿는 것도 맞고 아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왜 예수님이 믿는 거라 하지 않고 아는 거라고 아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 아는 게 영생이면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자, 또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인데 하나님이 뭐냐?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섭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봐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섭리가 어떤지 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 알려면 말씀 쪽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했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우리 이런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럽니까? 안 좋다 그럽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천국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 갈 수 있는데 뜻을 모르면 어떻게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천국과 구원 영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약 호세아 4장 6절을 찾아봅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집사님 누구 백성이라 그러죠? 내 백성. 내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불신자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죠. 하나님 믿어도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라도 멸망할 수 있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은 인애 사랑을 원하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하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보다 예물보다 뭘 원한다 했느냐? 하나님 아는 것.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배하고 헤아리고 예물드리고 이걸 하나님 원한다는 거죠. 입술이 가까운 게 아니고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집사님, 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예배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헌금해. 그럼 그런 분들 믿음 좋다 그럽니까? 안 좋다 그럽니까? 당연히 좋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믿음이 지식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그건 누구 의라 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운다고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희 같은 신앙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은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쫓아가는 열심을 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기왕에 신앙하실 거, 기왕에 신앙하실 거, 하나님의 뜻을, 지식을 깨닫고 그걸 쫓아가는 믿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신앙인이지, 이 중에 믿음이 결여된다거나 아는 지식이 빠져버리면 이건 온전치 못한 신앙인을 전락하니까 기왕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집사님 오늘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은 믿음이 가요 이런다든지, 처음에 집사님 저보고 전도사님, 선교사님 너무 믿음이 가요 이렇게 초면에 말한다면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초면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는 아부하는 겁니다. 아부하는 거. 흑심 있는 흑심이.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을 통해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을 알게 되면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쌓이는 것이 세상에 잊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네가 나를 뭘 알았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 아는 건 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깨닫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식을 갖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도마줄처럼 튼튼해지니까 기왕에 예수 믿을 거 제대로 알고 말씀을 깨닫고 믿는 집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한 3주, 4주 센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제만 달리하고 성경 구절만 다른 걸로 계속 대체해서 3주 정도 그렇게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식의 강의, 성경 공부예요. 이게 성경 공부의 중요성. 믿는 것도 좋은데 알고 믿는 건 더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포커스 맞춰서 계속 아는 것을 주시킵니다. 근데 그게 신천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겠나?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 부족해. 여러분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다 부족함을 갖고 있다고요. 그걸 계속 집요하게 누르다 보면 내가 이래서 구원 받겠나? 구원에 대한 의심? 불확실함?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게 신천지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미혹의 첫 단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간 구원 못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천국 못
이런 두려움을 조금씩 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 구원이 확신이 생길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잘 먹히면 그 다음에 미역거리가 뭐냐? 바로 비유풀입니다. 신천지가 3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초반에는 성경 공부의 중요성, 그 다음 비유풀이의 중요성, 이걸로 이제 지각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신천지 비유풀이는 말 그대로 성경의 단어를 낱낱이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 13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자, 집사님,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지금 말한 이 비유,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천국으로 보이세요? 신천지 항상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씨가 밭에 떨어져서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거기 새가 와서 깃든다. 이게 천국이라 비유했으니까 집사님 보세요, 이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질문을 하죠. 그림 그려놓고 질문하고.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성도들이 답할 것 같습니까? 천국으로 보인다고 답하겠죠? 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보여요. 가끔 용감하신 분은 보여요 이런 분도 있어요. 드물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글쎄요. 보일 듯 말 듯. 안 보인다 그러면 조금 믿음을 의심할 것 같고, 보인다 하기에는 안 보이고 막 이런 거지.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했는데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집사님 눈에는, 형님 눈에는 이게 천국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를 깨닫고 보면 이게 천국으로 확신이 듭니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했으니까, 또 나무를 비유했으니까, 또 새를 비유했으니까 씨, 밭, 나무, 새, 요 비유를 비유한 씨, 비유한 밭, 비유한 나무, 비유한 새를 풀게 되면, 비유풀이로 비유를 풀게 되면, 그 뜻을 알게 되면 천국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유풀이 하는 거예요. 자, 뿌린 겨자씨가 뭔지 볼까요? 자, 성경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면,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문제를 발견했으면 답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씨의 비유의 답이 뭔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예수님 뭐를 씨라고 비유했습니까? 말씀을 씨라고 비유했네. 말씀을요. 그 육적인 씨가 땅에 떨어지는 생명이 있으니까 뭔가 자라듯이, 영적인 씨는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영적인 씨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게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영적인 씨입니다. 자, 씨는 뭐냐? 말씀입니다. 밭이 먼저 볼까요? 밭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 비유했는데, 밭이 몇 가지 종이냐?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가 있죠?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나무가 먼저 볼까요? 나무가? 비유한 나무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포도 나무다. 자, 나무는 뭐냐? 예수님, 목자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있죠? 예수님 목자면, 예수님 목자 나무면, 가지는 뭐냐? 너희는 가지다. 제자가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나무는 목자를 비유한 겁니다. 새가 뭔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새 비둘기는 뭐냐? 성령을 비유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비유를 푸는 거예요.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목자, 새는 영,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성령은 비둘기, 악령은 다짐한 새, 생명나무는 참 목자, 선한 나무는 거짓 목자, 사람의 마음은 밭은 네 가지, 길가 돌박 가시가 없고, 씨는 두 가지, 하나님의 씨, 좋은 씨, 사단의 씨, 가라지. 이렇게 이 비유를 부르는데 단어를 몇 개 푸느냐? 90개를 풀어요. JMS 정명석에는 150개를 풉니다. 여기까지만 딱 세뇌시켜 놓으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어떻게 보이느냐? 문맥이 안 보입니다. 딱 펼치는 순간 다 비유로 보입니다.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해석이 돼요. 이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건요, 다 돼요, 다 돼요. 그리고 더 마치 비밀을 벗겨서 나는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일명 비유병이 걸립니다. 그 병이 안 걸려보셨죠? 목사님들은. 저는 걸려봐서 압니다. 와, 놀랍게 사람을 바꾸는다. 아주 교만함이 차게 되고요. 기성교회, 특별히 기성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마음, 기존 교회의 교인을 바라보는 비유풀이도 모르는 불쌍한 놈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우월감, 자기는 뭐 최고의 깊이 있는 내용을 안 거죠. 이게 이제 신천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씨가 나오면 다 뭐라 보이느냐?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씨가 하나님의 씨냐 아니면 사탄의 씨냐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공식화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 집사님이 저희 상담실에 오셨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창세기 15장 3절을 펼쳐보였죠. 읽어보시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을지. 집사님 이 씨가 뭐예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당당해요. 말씀요. 하나님이 말씀 안 주셨네 이러는 거죠. 이게 신천지인들의 비유병입니다. 제가 집사님 씨 말씀 공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뭐 문맥이 뭘 말하는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읽겠어요.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제 집에서 길려온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참 씨가 뭐로 보이세요? 말씀 아닌가? 두 번째 읽고 이러는 말씀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내용이에요. 저희는 상담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니까요. 세 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집사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천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참고를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출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봐야 된다니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팀장이 가출해 그러면 가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읽었어요. 씨가 뭐로 보이세요? 세 번째 읽고 그 집사님 말씀이 이게 자식이네요. 그래서 자식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그가 씨를 본다. 자, 이 씨가 뭐죠? 말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씨죠. 예레미야 31장 27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니 이 씨가 뭐죠? 신천지는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의 씨는 진리, 짐승의 씨는 뱀, 용, 비진리. 답이 딱 나옵니다.
자, 앞뒤 문맥 읽어볼까요? 누가 뿌리죠 이 씨를?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람의 짐승,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비진리를 뿌리겠습니까? 이러면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위에 문맥 보니까 돌아오는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거니까 이 사람의 씨는 가문이고 짐승의 씨는 그들의 가축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더야 심한한 믿음을 표현한 거죠. 고전 15전 35절 우리 사람의 육체가 썩어지는 걸 심는 씨라고 표현한 거죠. 고우 9장 10절 우리가 드린 연금, 특별히 구제연금을 바울은 심는 씨라고 비유한 거죠. 단어는 씨죠. 근데 어디에는 말씀을 씨로, 어디에는 자손을 씨로, 어디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씨로, 어디에는 가문, 가축의 씨로, 어디에는 썩어지는 육체, 또 믿음, 어디서는 연고. 단어는 씨지만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는 다양성에 있지 획일적으로 공식할 수 없습니다. 그 비유를 하나하나 난도질을 해야 눈을 뜹니다. 저희 상담실에 사는 사역입니다. 저희는 회복과 치유를 하는 곳입니다. 정죄하고 출교시키고, 그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금 바른 성경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통해서 그 그릇된 다른 복음을, 그릇된 성경관을 분별하게 해서 회복시키는 게 저희 사역입니다. 교인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걸 고민해야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교회가 잃어버린 양, 빼앗긴 영혼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이거에 우리는 가제물을 안고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올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이 우리 성도들 속에 제대로 각인돼야만 그릇된 성경과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분별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바른 성경관인지 우리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왜 문맥을 봐야 되고, 왜 역사적인, 문화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봐야 되고, 왜 언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 텍스트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성도들은 모릅니다. 석이 바른 해석이 없는 적용은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단의 교리는 적용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바른 해석. 우리 갖고 있는 바른 성경관이 있잖아요. 이 단들은 다 단어풀이거든. 단어풀이. 구절 중심. 몇 장 몇 절 보자. 몇 장 몇 절 이건 뜻이 이거다. 단어풀이를 몇 장 몇 절을 증거합니다. 뭐가 더 쉽고 심플하고 명쾌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단어풀이 성구 중심입니다. 문맥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쉬우니까 잘 세뇌가 되겠죠? 쉽지 않아요. 외우게 합니다.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죠?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자, 씨가 말씀입니다.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 팔팔이 일일이 딱 외웠죠? 확신을 갖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올바른 성경관, 이게 잘 난해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 가면 갑자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성경이 명쾌하다, 쉽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는 게 바른 건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신천지들이요. 정통교회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신천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인들은 누굴 두려워하느냐? 신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개 토론을 꼭 제안할 때 신천지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제안하죠. 신천지 정확히 아는 사람 공개 토론 하자고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창피만 당하니까.
신천지를 정확히 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대응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들에게 회복을 위한, 치유를 위한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한국교회가 이만희 죽기 전에 준비해야 우리가 다시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만희 죽으면 아마 자살할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인생을 성도시 다 드렸거든요. 그 공허함,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할 사람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신론자.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처음 나타나는 게 이거죠. 신천지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 현상이 이겁니다. 신천지가 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성경을 알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이단 신천지에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반감. 그래서 무신론자입니다. 우리 정통교회로 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이단에 아류 따라가죠. 아류. 아니면 그냥 신천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또 속고 또 교리 수정에도 또 믿는 거죠. 어차피 맹신이거든요. 우리가 담을 내면 우리가 저걸 정확히 알고 그 잘못된 교리관을 깨주면, 교주 죽어도 교리는 남잖아요. 신천지는 교주한테 매인 게 아닙니다. 그 교리 때문에 교주를 믿게 됐어요. 교리를 깨주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희 상담실에 1년에 한 100명 정도 신천지에 상담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90%도 왜 저들은 안 될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가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안 받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동창들이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강의를 처음 여러분들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몇 분 받고 마무리하도록. 저기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혹시 공개해서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바깥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업데이트 시키시려면 우리 총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총회. 그 안에 들어오시면 이단 대책위원회 들어오시면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어서 하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 무너집니까? 아류가 많이 나타나겠죠. 원래 좀 영향력 있는 교주가 죽으면 새끼 교주들 또 하나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교주가 교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류들이 많이 양산될 것 같고요. 최소한 정통교회로 돌아올 사람이 일단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주 죽어도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또 나눠져서 또 교주들 할 거고 또 미워할 거니까 저는 그렇게 악순환을 생각합니다. 예, 89세입니다. 와. 짧으면 2, 3년, 길면 5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기대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에 죽으면 우리한테 좋은 기회니까요.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타교도 안 되는데 통일교는 요새 어떤 것 같아요? 추이가? 통일교선 그럼 죽은 다음에? 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배다른 형제들의 재산 싸움이 많이 손상이 있는 거죠. 그게 다였고요. 더 이상 통일교는 뭐 교세 확장되기는 어렵고요. 줄어들면 더 급속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신천지가 꽤 이제 역사가 있는 건데
실제 이만희 씨 최측근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자다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 있을 만한데 어떤가 싶네요. 이제 김남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내쳐졌죠. 내쳐진 게 아니고 김남희가 나간 거죠. 지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이만희 정체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집화장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만희 존재, 실체를 알죠.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고 육체영생 못한다는 건 다 알죠. 알면서도 이제 동업자 정신으로 있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신천지를 나오면 누가 뭐 그런 대우, 대접 해줄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립니다. 사실은 집화장들 정도 되면요. 알고 해먹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정체를 알고요. 근데 대부분 신천지 신도들은 거의 맹도들이죠. 아는 게 없습니다. 몰라요. 진실을 말해줘도 보지 않습니다. 그건 다 모함이고 조작입니다. 신천지는 인터넷이 통제됩니다. 신천지를 비방하는 글은 아예 선악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예 못 보게, 아예 보는 자체가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통제가 되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다 보니까 교세가 저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체를 잘 못 보죠. 신도들. 지금 말씀 좀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일반 교회의 그 성도들을 타겟으로 분양을 하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양들을 건드리는데 거기에 비롯되는 것이 현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계속으로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근데 교회와 이런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이용되는지 뭔가가 제가 전문가인데 많은 걸 궁금해요. 요구하는 왜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에 가면 저렇게 열정적인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느냐? 거기에 뭔가 있지 않냐? 뭔가 있지 않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진실을 말해도 자꾸 그거 말고 뭐가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신천지 경험 잘해요. 저도 다른 데는 잘 모르죠. 신천지는 제가 경험했으니까 알죠. 신천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철저히 그 잘못된 교리에 갇히게 합니다. 근데 교리를 같이 하는데 배우잖아요. 아, 예, 아까 디테일하게 미혹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가 우리 퀸즈 장로교회 강의하고 이게 연속된 거거든요. 그래 앞부분에 미혹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면 결국은 누구라도 우리 기자님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접근만 되면 그런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질문을 잘 안 받는데 우리 목사님들 신학 오늘 비유 문제가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가 혹시나 있을까 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잘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육의 문제입니다. 목사 책임이었다.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정신 잘해. 아니 해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이 좀 재미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천지는 비질인데 재미있거든요. 교육이 그런 쪽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영 목사님 한번 네. 한국에서 신천지 집단들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 그걸 바꿀 방법이나 그런 걸 어떻게 위장교회가 예, 어떻게 그걸 일단 신천지 위장교회는 뭐 그냥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신천지 교회는 일단 바로 갈 수가 없죠.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복음방, 센터, 어제 퀴즈 장로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수료를 해야만
신천지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와 다르죠. 일반 교회 바로 가지만 신천지는 그들의 교리에 세뇌되지 않으면 교회 출입이 안 됩니다. 아이디 카드가 없거든요. 신천지 교회는 아이디 카드 지문 인식이 돼야 됩니다. 핸드폰 내장된 칩을 대야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일단 구분을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경 이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고 주기도 없는 대계 같은 거 안 하고 나름 이제 안경 벗고 뭐 이런 예의 이런 것도 있고 가보면 이제 신천지는 다 방석입니다. 방석 오와 열을 맞춰서 앉아야 됩니다. 남녀를 구분해서 앉아야 되고 그리고 박수를 쳐도 경로동 박수는 안 됩니다. 특수부대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예. 저희 다르니까 제가 몰라서 좋습니다. 그 개혁을 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특별한 것을 무엇을 그냥 개혁을 하는 것이나 알게 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 육체 영생 교리 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신천이 가르치는데요. 그걸 시민 합의로 가르친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공동 번역을 저희가 이제 봅니다. 보고 킹 제임스도 저희가 좀 봤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이 영혼과 육체가 아니고 영혼들이 왜 순교해 있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게 짐승과 우선과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 이정석 교육장 또 박경호 교육장 신현우 조연석 이렇게 우리 5명이 모여서 그걸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 알게 됐고 그래서 교리 수정을 해서 신천지를 좀 탄탄하게 완벽하게 좀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우리가 건의하기보다는 이만희 씨가 재정적인 구조리죠. 그리고 인사에 관련된 걸 사실은 이만희가 실권자인데 사택에 가면 뒤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더 힘이 센 거죠. 그래서 뭐 사모들은 절대 치리에 관계하면 안 된다 공까지 내리시는 분이 정작 본인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이차가 완전히 개혁하자 이렇게 이제 총대를 매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만희는 쿠데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우리를 협박하게 된 거죠. 칼부림 나는 걸 것이냐 이렇게 협박하는 그 협박 때문에 저희들이 이만희를 의심하게 됐고 그래서 이만희를 좀 조사하게 됐고 보니까 이제 전도관, 그다음 유재열 장막성전, 또 모경덕 자칭 하나님, 또 백만봉 이런 보혜사, 자칭 보혜사 이런 사람을 한 16년 7년 쫓아다니면서 신천지 교리를 6천년 만에 게시받은 게 아니고 자유의 교주 교리를 짜집기 위해서 카피물로 내놓은 걸 우리는 창조물, 게시물로 믿고 가르치던 그런 실체를 알게 돼서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된 거죠. 아까 42개 소위 말하는 선교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기준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재정적인 내용으로 감당합니까? 해외에 파견되는요. 이제 뭐 사실 신천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먹고 해외에서 보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같으면 삼각김밥을 사서 반씩 나눠 먹습니다. 점심에 반, 저녁에 반. 신천지는 포교하는데 활동비를 주지 않습니다. 전일 사역자만 줍니다. 전일 사역자. 한 달에 20만 원. 새벽부터 밤까지 온전히 포교만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명씩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그런 특전대 운영할 특전대가 되면서 특전대에게만 이제 한 20만 원, 30만 원 지급하죠. 나머지는 다 자비량. 어렵죠. 해외는 특별히 더 어렵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 파견된 사람들은 뭐 빙수 카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같이 해결하는 거죠. 음식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영상에 찍은 거에 따라서 볼 때 300~400명이 있다 그랬는데 뉴욕에는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힌즈 장로의 영상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교하는 방법을 두리뭉실하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천 접근인지 아닌지 그거 제대로 보면 다 분별하거든요, 사실. 그 포교법을 정확히 알아야죠.
지피지기해야 되죠. 그걸 꼭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분들도 좀 오셨는데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영상팀하고 조금 했어요. 그 과정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프로세스를 좀 해주시고, 부탁하는 것은 뭐 하여튼 언론 쪽에서 뉴욕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디펜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좀 그리고 우리 신천지에서는 결국 해석의 성경 해석의 결정적인 문제나 차이가 있는 건데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인정을 하나요? 하나님 말씀. 이제 개혁 한글만 있죠. 한글. 개혁 한글. 개혁 한글 번역만 있죠. 개혁 개정은 또 아니고요. 개혁 개정은 신천지인들은 개혁 개정을 보지 않고 포교할 때는 그냥 인정하는데 그 안에서는 개혁 한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에 가장 맞는 게 개혁 한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천지 사람들에게 이제 뭐 토론이나 논쟁이 있을 때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먹혀 들어갈 수는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지금 어쨌든 성경은 아직 믿으니까 신천지는 이제 박태선처럼 이제 완전히 가버리면 이제 성경을 소소책으로 취급하겠지만 아직 신천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복시킬 때도 역시 신천지가 매개체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딴 거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펼쳐놓고 신천지가 가르치는 거 이걸 배웠느냐, 이렇게 믿고 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먼저 확인시키고 그럼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지 보자 해서 하나하나 보게 하는 거죠. 문맥을. 그래서 저희가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개체가 성경입니다. 예. 성경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교리로 가는 것이 성경이 어떤 징검다리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대응을 하려면 곡에서 자, 성경을 여기 궁금한 거는 저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